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어르신들은 예전에 그런 인사들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밤사이에 평안하셨느냐.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밤사이에 여러 또 일들이 생길 수가 있었고 또 위험한 어떤 그 세월을 보내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인사가 있다고 합니다. 뭐 새삼스럽지만은 이렇게 저희가 또 일주일 만에 다시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 일인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서 있는 저도 참 새삼스럽지만 이렇게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서 더 기쁘고 또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에 관심이 있고 또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죽하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 GBC 첫 번째 강의의 그 제목도 뭐죠? 그렇죠. 복 있는 사람. GBC 다 들으셨을 텐데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강의를 하실 정도로 사람은 누구나 이 복을 받기 원하고 복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이 복받기를 사모하는 만큼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그러한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우리가 복을 사모하는 만큼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복을 많이 혼동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복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참된 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온전히 알아야 하고 또 바로 그러한 복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성경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 이삭의 삶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오늘 제목처럼 이 참된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되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또 그러한 복을 사모하시고 또 그러한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이 창세기 26장은 성경에서 이 이삭을 주인공으로 하는 유일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로서만 많이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신의 독생자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만 이삭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이삭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중에서 그 와중에도 오늘 이 창세기 26장은 바로 그 이삭이 주인공으로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라 그 이삭 단독으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창세기 26장 12절부터 보시면은 시작부터 이삭이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은 것이죠. 100배나 되는 그러한 결실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아마 이삭을 떠올리면은 이 100배의 축복, 100배의 수확과 결실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분명히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 이삭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이삭은 유목민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가 그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이삭이 농사를 지은 그 땅도 원래부터 이삭이 살고 있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지금 원래 가나안 땅에 살다가 기근이 닥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잠깐 머물렀던 그 땅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땅인데, 바로 그랄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인데, 사실상 이 이삭은 이주민인 것이죠. 원래 살던 지역도 아니고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역도 아닌 그런 정말 낯설기만 한 그 땅에서 그냥 농사를 한번 지어봤는데 거기서 100배나 되는 수확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정말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께 큰 이 복을 받아서 이삭이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한 그런 아주 큰 거부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이삭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14절부터 보시면은 이삭이 온갖 가축이 그에게 풍성하고 또 노복이 많은 그것을 보고 그 땅의 원주민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시기하면서 이제 그에게 아주 강한 반감과 적개심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삭의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이 과거에 팠던 그 모든 우물들을 그것을 다 모조리 막고 또 흙으로 그것을 다 메꿔버린 뒤에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 블레셋의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이제 이 이삭을 추방하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너희가 너무나 강성하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 나가달라고 했던 것이죠. 사실상 이것은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는 행위였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 집단 간에는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전쟁을 불사하고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름없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러자 이 이삭은 이제 그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그가 조용히 그 땅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도 물은 역시나 필요하니까 이제 블레셋이 예전에 막아놓았던 그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또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그 이삭의 종들과 부딪히고 충돌하면서 그 우물들이 자기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또 그 이삭이 이제 파려고 했던, 이삭의 종들이 파려고 했던 그 우물들을 다 빼앗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에 나오듯이 이제 첫 번째 우물과 두 번째 우물을 빼앗기면서 그 우물들에게 각각 다툼을 의미하는 이 에색이라는 이름과 또 대적을 뜻하는 이 신나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우물까지 파고 난 뒤에야 더 이상 이 블레셋이 이제 시비를 걸지 않고 그 우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는 넓고 여유로운 땅이라는 의미로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주면서 다시 한번 이 이삭이 자신의 삶에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보시면 이삭이 또 불현듯 그의 거처를 옮깁니다. 이제 그 그랄 골짜기에서 세 번째 우물을 그가 이제 얻게 되어서 무언가 이제 거기서 또 정착을 하고 거기서 잘 지내나 싶었는데 23절에 보시면은 이삭이 갑자기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자신의 거처를 옮겨갑니다. 여러분, 이 부엘세바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일찍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어떤 거룩한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가족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이 장소가 바로 이 브엘세바였습니다. 이제 그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밤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거기서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축복의 약속들을 이삭이 다시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의 종들이 이제 그 브엘세바에 또다시 새로운 우물을 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지금 이삭은 그 인생에서 분명히 굉장히 힘들고 또 어렵고 또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이 그러한 어떤 고난의 시간, 그러한 시련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가 농사를 짓고 100배의 결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12절 13절에서 이삭이 그 그랄 땅에 거하면서 거기서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 100배나 그 수확을 얻었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그의 가축이 풍성하고 그가 점점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12절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4절에서 그러한 일이 있고 나자 이제 주변에 있던 그 블레셋 사람들, 원주민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이삭을 괴롭히는, 사사건건 이삭에게 트집을 잡고 그가 팠던 우물들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농사를 짓고 100배의 결실을 맺은 그것이 주변의 시기 질투와 또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의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삭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100배의 결실이라는 것을 주신 것은, 그것은 분명히 복입니다. 그것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분명히 복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사실상 이삭은 그러한 복을 그가 온전히 감당할 만한 그러한 그릇이 아직 되어 있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그 26장 같은 장의 2절을 보시면, 이제 그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지역에 이제 기근이 생기게 되자 이삭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곳에 기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 땅으로 이주할 그러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장의 6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이 그랄 땅에 머물면서 그 아버지가 했던 똑같은 실수를 또 자행합니다. 바로 그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일이죠. 그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관심을 보이자 그 이삭은 그것이 두려워서, 자기에게 어떤 해코지가 될까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삭은 지금 하나님과 이 세상의 사이에서 일종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의지했다면 이렇게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방법을 그가 의지하고 의존했기 때문에 그가 기근을 만났을 때 그는
바로 애굽으로 떠나게 되었고, 또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을 두려워하여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복을 온전히 받을 만한 어떤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100배의 결실은 그 자체로 이것이 복은 복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삭에게는 오히려 그의 삶의 고난과 또 시련, 굉장히 그런 어렵고 억울한 일들의 그러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이 구약성경 창세기 26장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 왜 이삭이 이러한 일을 겪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삭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막연하게 복을 구하고 형통을 구하면서 이렇게 이삭이 받았던 이러한 복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원하고 또 주님 앞에 구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필요들이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가?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선한 것인가? 그것이 우리를 정말로 구원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할 만한 그러한 복을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그가 농사를 짓자마자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이삭에게 복이 아니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구할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 자신에게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고 정말 복다운 복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쭙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설교의 제목처럼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지요. 오늘 이 이삭이 받았던 그 진짜 축복이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받은 그 100배의 수확이 이삭에게 있어서 참된 축복이 아니라면은, 그렇다면 오늘 이 이삭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이 이삭이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도 그가 올바르게 행동했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이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또 자기의 우물들을 계속해서 빼앗을 때마다, 그때마다 이삭은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고 몇 번이나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그가 결과적으로 참 현명하게 올바르게 잘 처신했던 첫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왜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지금 계속 그 당하고 있는 일들은 분명히 억울한 일들 아닙니까? 이삭이 잘못했거나 그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가 악해서 지금 당하는 일들이 전혀 아닙니다. 이삭은 단지 살기 위해서 우물을 계속해서 팠을 뿐인데 그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빼앗으면서 급기야는 이 땅에서 나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이삭이라고 해서 그가 왜 화가 나지 않았겠으며 그가 왜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그 마음속에 왜 분노가 끓어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굉장히 이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롯을 구해낸 일화를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조카 롯을 과거에 구했던 그 일화가 있습니다. 롯이 위험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수하에 있는 그 자신의 부하들 300여 명을 조직해서 그 롯을 구해내는, 롯이 그 이방인들 연합군들에게 위험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들을 격파하고 롯을 구해냈던 그러한 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지금 그러한 어떤 싸우고자 하는 마음, 정말 한판 붙어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이삭이 그가 아주 창대하고 왕성한 거부가 되었거든요. 이삭의 세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삭이 어디서 위축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할 그러한 지금 포지션이 아닌 것이죠. 여차하면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억울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에게 계속 시비를 걸고 갈등을 일으키는 저 블레셋 아비멜렉과 한번 크게 붙어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그들과 끝장을 보려 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양보하고 인내하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것이 이삭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또 억울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삭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일일이 그것을 대응하지 않고 또 정말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계속해서 양보하고 인내하면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또 팠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그가 정말 좋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첫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지금 이렇게 한 것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유와 화평을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실천한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하면서 이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금씩 성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 때로는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정말 내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고 답답하고 정말 내가 내 입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싶고 대응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 우리 인생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종종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이 대인관계 속에서 오해가 쌓이고 또 그렇게 갈등이 깊어지면서 때로는 정말로 억울하기도 하고 마음이 답답하기도 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생겨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이삭이 했던 이 행동들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삭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억울하고 답답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블레셋 사람들을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았고 또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양보하고 또 인내하면서 그의 믿음을 그렇게 잘 지켰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사람으로 인해서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오늘 이 이삭이 대처했던 이 행동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또 선하게 의롭게 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삭이 잘했던 것은 그가 브엘세바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이삭이 그러한 어려움과 시련의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쭉 보내다가
이제 마지막에 우물을 팠을 때는 더 이상 그 블레셋 사람들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삭이 이제 정착을 하고 살아도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삭이 또 자신의 거처를 옮겨서 브엘세바로 이동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브엘세바로 옮겨간 이것이 바로 이삭이 잘했던 두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지금 이 브엘세바로 이제 그의 거처를 이동한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삭이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과 또 이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쳤던 그러한 이 그랄 골짜기에서의 삶을 그가 이제 완전히 정리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팡질팡했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했던 그러한 자신의 과거를 이제는 완전히 정리하고, 이제 세상의 그런 모든 방법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과 결단의 의미가 바로 그가 이 브엘세바로 간 그 행동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삭이 그의 삶 속에서 겪었던 그 삶의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로 그 마음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내가 받고 살기 위해서 그 브엘세바,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았던 그 브엘세바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아버지가 받았던 축복, 그 약속을 이삭이 다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브엘세바에서 그가 이삭이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이삭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주변에 인근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 모든 부족들에게 이제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 자신은 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그곳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과 모든 부족들, 모든 민족들에게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선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가 이제 자신의 정체성, 나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천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는 우리의 학교에서, 또 그 밖에 여러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확실하게 드러내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은 내가 내 입술로는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의 행동은 얼마만큼 그 우리의 입술의 말과 일치하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삭이 이제 그가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을 알고 있는 모든 부족들에게 나는 하나님만을 믿는 자,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또 이제 그러한 삶을 살기로 그가 결단하고 다짐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과 영역 속에서 그러한 동일한 선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셔서
나의 삶 가운데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온전히 높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이삭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밝히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이 이삭에게 정말로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그 이삭을 그토록 괴롭혔던, 아주 집요하게 괴롭히고 쫓아냈던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와의 화친을 요청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그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의 바로 뒤에 있는 26절부터 31절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맹세한 후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이때까지 그 이삭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 아비멜렉이 먼저 이삭을 찾아와서 그 이삭에게 하는 말이 정말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계속해서 이 이삭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아주 정말 억울하게 집요하게 이삭을 괴롭히고 그를 쫓아내고 그 이삭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놀랍게도 이 아비멜렉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삭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이 아비멜렉이 그것을 인정하는 말을 또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들은 이 이삭이 이 아비멜렉과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이삭이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서 이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와 선교의 그 효과가 바로 이삭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비록 그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전하거나 하나님을 소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이삭이 그 삶 속에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이삭이 그것에 맞서 싸우거나 그것 때문에 다투거나 갈등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온유하게 그가 그것을 인내하면서 양보하면서 계속해서 그의 자리를 옮겨갔을 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아비멜렉과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라는 분이 정말 이 이삭을 돕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의 그런 올바른 삶을 살고 또 거룩한 삶을 살고 또 건강한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영육 간의 건강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저러한 삶을 사는가,
저 사람이 어떠한 종교를 갖고 있기에, 저 사람이 어떠한 신을 믿고 있기에, 혹은 저 사람이 어떠한 교회를 다니고 있기에 저렇게 바람직한 삶을 살고 있는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삭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자기가 억울해도 대립하고 다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양보하면서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유와 화평의 그러한 그 삶을 실천했을 때 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선포되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그 삶을 통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나타낸 것. 이삭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일종의 경외감을 갖게 되는 바로 이것이 이삭이 받은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삭이 자기 자신을 애써 높이거나 혹은 어떠한 다툼에서 갈등과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가 애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 이삭을 직접 높이 세워주시고 또 이삭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이삭을 먼저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삭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높이 세워주시고 높이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기려고 하지 않고 이삭이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이삭을 높여주시고 이삭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또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은 오늘 이제 이렇게 이삭과 아비멜렉이 서로 화친의 조약을 맺었던 그 날에 이 브엘세바의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이어지는 32절과 3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삭과 아비멜렉이 평화의 조약을 맺은 바로 그날에 이 브엘세바의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삭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던, 축복의 약속을 말씀해 주셨던 그 약속에 대한 증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이 브엘세바로 와서 그가 밤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그러한 증표로서 이 브엘세바의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또한 이 브엘세바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는 것은 이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 바로 이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이 없이는 그들이 한순간도 정말 살아갈 수 없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물을 내어주심으로써 이 이삭의 앞날에 더 이상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더 이상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이삭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그러한 상징으로서 이 브엘세바의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이삭의 삶 속에서 더 이상 갈등이 없고 고민이 없고 문제가 없는, 걱정과 염려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동행의 상징으로서 이 브엘세바의 물이 터져 나온 것, 이것이 바로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지속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그러한 물질의 축복, 여러 가지 그러한 복들, 세속적인 복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 이 땅에서 만사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여러 가지 잘 되기 원하는 그러한 복들이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오히려 이삭은 그 100배의 결실 때문에 그의 삶에 고난이 시작되었고 문제가 시작되었고 시험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그 100배의 복, 결실은 그것은 나에게 진정한 축복이 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내가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든지, 지금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어떠한 길이라도 내가 결연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진정하고 참된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하고 참된 축복은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향기가 나타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정말로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선교의 효과가 나타나고 전도의 효과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물론 우리가 입술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노방에서도 전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의 그 근본 바탕에 바로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그 말씀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그것이 바로 진정하고 참된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떠한 복을 원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복을 그동안 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제 이 말씀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진정으로 유익한 그러한 참된 축복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 자신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정하고 참된 축복을 우리도 온전히 깨달음으로써 그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가 함께 사모하고 또 그 복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받아 누리면서 주님과 영원토록 한평생을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